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다 이런 편견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또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씻은 후에 밝은 눈으로 왔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지요.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고 그저 앞을 보지 못해서 그저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만 했던 사람, 그렇게 남이 주는 그 도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서 그렇게 짠 하고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내 눈에다가 뭐를 막 바르는 것 같고 또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기에 그냥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의 말대로 그냥 행했는데 눈이 떠졌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나의 일로 상상해 본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 내가 기적의 그런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뭐 기쁜 정도가 아니고 세상 그 무엇을 갖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이 장성했다. 이 사람이 장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이는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장성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장성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처럼 성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뭐 20대는 넘어서 한 30대, 40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알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서 왔다. 본인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여러분 기쁨의 잔치를 벌여도 부족하겠죠. 그런데 그 기뻐야 할 자리 여러분 아무리 남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기적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함께 기뻐해 줄 수도 있고 함께 좋아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 사람이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가 눈을 뜬 것 자체, 그 자체를 의심하고 그리고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의심스러워서 그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과 비슷한 사람이겠지.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앞을 보지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눈을 떠.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나타났겠지. 사람들은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눈 떴느냐? 11절 말씀에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직접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자기가 체험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더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눈이 떠졌습니다. 이게 어쩌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뭐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대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여러분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논쟁에 이 기적의 사건 정말 기뻐해야 하고 좋아해야 하고
축제의 분위기가 일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이 기적의 사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논쟁의 주제가 뭐였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 추려보면, 첫 번째는 그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진짜냐? 맹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비슷한 사람을 정말 데리고 와서 속인 거냐? 그가 맹인이 아니지 않겠느냐? 의심하는 거예요. 맹인 자체를 의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그의 죄 때문 아니겠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율법을 범했다.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행한 사람도 잘못됐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셨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치셔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맹인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서로 주고받고 맞냐 틀리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엉뚱한 논쟁만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에서 중요하고도 정확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에서 뭘 바라봐야 돼요? 안식일에 죄를 지은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의 사건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그에게 과연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맹인은 처음에 질문했을 때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있고 볼 생각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난 현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기 생각대로 따지고 묻고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그들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서슬퍼런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이 논쟁 가운데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을 누가 진짜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목에서 진짜 신앙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주된 관심, 얘기했어요? 예수님 자체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불쌍하게 살았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맹인에게 그런 관심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관심 없고 눈을 뜬 맹인에게도 관심 없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신들의 의로움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이 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의롭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른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율법을 범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면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율법을 범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주장은 뭡니까? 나처럼,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의로운 사람들을 따라오시오. 줄을 서시오. 내 뒤로.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의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의롭고 선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경찰의 눈에는 다 도둑놈으로 보인다고. 사람들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의로운 건 나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악한 사람이고 다 의롭지 못한, 나보다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지고 조상의 전통과 그리고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들은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았습니다. 율법도 많이 알았어요.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활동을 보면 정말 열심을 내서 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드러났어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많이 드러나는, 가장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에 드러나는 신앙, 이거 가지고 다 말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모습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의로운 것 같이 자신을 포장하지만 신앙의 인격도 성품도 없는 사람들, 속은 비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요. 자기 의가 매우 강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 의로움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자기 의로움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그 기적의 체험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그 맹인의 기적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다 범법자로 보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시끄럽기만 해요. 왜요? 앞에서 다 떠들거든요. 나 어렵습니다. 나 잘났습니다.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못해서 그냥 교회 안에 그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부류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려한 가짜다.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화려한 가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요, 속이 썩어버리면 회칠한 무덤 아니겠어요? 이러한 가짜의 신앙이, 화려한 가짜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이제 맹인의 아버지를 또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맹인의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뭐에 쫓기냐면 두려움에 쫓기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눈을 떴는데 누구보다 기쁘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버지는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아들이 눈을 뜬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사실 여러분, 그 아들 맹인은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눈을 뜨고 나서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는 주님을 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버지는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가장 정확하게 옆에서 증언해 줄 수 있을 만한 분이 한 사람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 내가 똑똑히 봤는데요. 우리 아들 눈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 아들이 분명히 눈 뜬 거 맞습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이 아버지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20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들도 맞고 날 때부터 맹인도 맞는데 눈을 어떻게 누가 뜨게 했는지 이것은 모르겠고 내 아들이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 말은 못 봐서 모른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다른 것은 다 맞는데 뭐만 빼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사실인데 예수님만 빼고 있잖아요. 분명히 보았을 것인데 생생하게 목격했을 것인데 다 맞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은 나는 모르겠고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22절에 나타납니다. 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왜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느냐? 22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성도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이, 그 교회 안 가면 되지. 딴 교회 가면 되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교회 안 가면 뭐 교회 못 갈 줄 알아? 오늘날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넘쳐나는 시대에.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이 시대의 출교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와 똑같습니다. 출교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을 말해요. 공중의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일정 거리 접근도 못하고요. 물건을 팔거나 함께 식사하지도 못하고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죽으면 그 시체에 돌을 던지고 애곡도 곡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이 출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겠죠. 공동체에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물건도 팔지 못하고 생활 자체도 안 되고 심지어 죽은 시체에게까지 돌을 던져서 곡도 못하게 하는 매우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여러분, 호적에서도 제명되는 치욕적인 형벌. 아예 그냥 호적을 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출교를 누구에게 내리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여요? 아들을 눈뜨게 하신 예수님보다 잘못하면, 내가 괜히 예수라고 인정했다가 잘못하면 출교는 당하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이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되지는 않을까? 이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보다 내 안위가 더 걱정되고 내 두려움이 훨씬 더 커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기적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도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두려움을 가지고는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이 좋을 때,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먼저 나부터 살겠다.
예수님 찾을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적당히 걸쳐 있는 것 참 조심해야 돼요. 적당히 걸쳐 있다는 말은 뭐냐? 내 상황이 다급하면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와, 그러니까 세상과 예수님과 적당히 걸쳐 있다가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유리하다면 예수님 쪽으로 옮길 수 있지만 세상이 더 유리하게 보이면 세상 쪽으로, 예수님에게서 발을 빼고 세상 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당히 신앙이 큰 폐해,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데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 신앙과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믿음과 상관없는 일들 때문에 주님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맹인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가짜라고 그랬죠. 이 아버지는 많이 비슷한 가짜.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적당히 걸쳐 있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비어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결정적일 때는 주님에게서 발을 뺄 수 있는 많이 비슷하지만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신앙에서도 여러분 완전하게 주님께로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걸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한 부류는 여러분 맹인입니다. 이 맹인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요.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고. 진짜 예수가 눈을 뜨게 한 게 맞냐? 너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귀찮다는 듯이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왜 자꾸 사람 말을 못 믿어요? 말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눈뜨게 했다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가 와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가에서 씻으라고 말해서 내가 그렇게 따랐더니 눈을 떴다고 말해줬잖아요. 왜 자꾸 귀찮게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귀찮게 하십니까? 왜? 그 사람 제자라도 되고 싶어서요? 이 맹인의 이 당돌한 대답 앞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서 아버지에게서 보였던 두려움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버지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불안해했던 출교라고 하는 말이 이 맹인에게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당신들 참 이상하다.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30절의 말씀 맹인이 또 말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이다. 내 눈을 그분이 뜨게 해주셨다. 예수라는 분이 뜨게 해주셨다. 이 말은 여러분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 말은 약간은 그 조롱의 의미가 좀 섞여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맞다. 그런데 당신들은 눈 뜨고도 못 보냐? 눈 뜨고도 봤으면서도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마치 당신들은 눈뜬 장님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저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33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바리새인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도 말 못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아무 일도 못한다. 즉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 잘났다고 하고 그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크게 한 방 먹인 거예요. 당신들은 의롭다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출교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맹인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분은 하늘에서 왔다고. 이분은 분명 예수님이고 이분은 분명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라고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 뜨고서도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 맹인은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본 그대로 자기가 체험한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여전히 창피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 중에.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래서 밖에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티를 전혀 안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모르게 하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부끄러운 신앙이고요. 화려한 가짜와도 같은 신앙이고요. 많이 비슷하지만 역시 가짜와도 같은 신앙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나가고 나서 한 10여 년을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성인이 되어서 21살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아버지랑 둘이 살 때 교회 나가는 거 혹시나 들킬까봐 조심조심했어요. 근데 저에게 교회 나가라고 성경책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처음으로 선물 받은 성경책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툼해가지고 빨갛게 칠해져 있는 거 있죠. 옆에가 빨간 거. 그래서 누구든지 그 빨간 것만 보면 다 저건 성경이다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성경책을 받았는데 교회 갈 때마다 성경을 들고 가요. 덜렁덜렁 들고 가요. 그런데 혹시나 나 아는 사람 누가 볼까봐 그게 창피해서 그거 안 보이려고 옷 속에다가 쑥 집어넣고 이러고 와요. 이러고. 혹시나 들고 가다가 뭐 누가 보면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교회 가면서도 교회 간다 소리를 못했어요. 창피해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물론 목사가 되었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조금 더 지나고 하면서부터는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예수에 미쳤다고 해도 그것이 기쁨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 때문에 미치면 행복한 것이고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미쳤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고 예수님 때문에 핀잔을 들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믿음이 조금씩 지금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진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 여러분 아세요? 진짜는 오래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짜의 가치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2000년이 넘어서도 살아있죠? 근데 가짜는 금세 변해요. 가짜는 시간 조금만 지나도요 변질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명품
명품을 사도 그래요. 명품도 오래되면 그 명품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짝퉁을 사면 그 짝퉁은 조금 시간 지나면 색도 변하고 낡고 헤어지고 볼품 없어지고 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는 죽어도 못 버리지만 가짜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가짜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없거든요. 진짜는 없어지면 가슴이 메이고 아프지만 가짜는 없어지면 또 다른 가짜를 만들면 돼요. 진짜는 자랑하고 싶지만 가짜는 탈로 날까 봐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랑하고 싶은 분인가요? 숨기고 싶은 분인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화려한 가짜입니까? 많이 비슷한 가짜입니까? 아니면 당당한 진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네 믿음 진짜냐? 너의 믿음 진짜냐? 물어보신다면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예, 진짜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 나는 당당하게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당당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